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홀로 존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육의 온전한 주인으로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언약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과 그의 교회의 소원으로 붙잡혀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고 예수님이 오신 지 2020년도를 맞이하며 목양 예배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성현장과 그 시간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가실 2020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의 교회 가족 되게 하시고 인천 지역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전 세계 237개 나라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귀한 빛의 대열에 선 비밀 선교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대한민국 현장에 활동하는 흑암 저주 권세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권세가 보호자의 능력으로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도를 벌써 한 달을 보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나서 말씀 함께 교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룰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야곱의 서원 기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서원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받기 전에 또 꼭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이 실수한 그 결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사단은 박살났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명상운동으로는 사단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주문과 종교로는 사단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만 사단은 굴복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빛의 대열에선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자,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낙심되고 실망되고 어렵고 또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워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큰 실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한계에 내 기준에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한번 고백할까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할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으면 됩니다. 안 속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오늘 이삭도 야곱에게 이어서 전달하시는 그 언약적 흐름 속에 오늘 말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실수를 통해 도망가는 여정 속에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바꾸셨습니다. 도망을 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도망치더라도 그리스도께 도망치자. 낙심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낙심하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한간의 뉴스 최고 많은 뉴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떠들썩하죠. 지금 가장 어려운 시국에 가장 재미를 보고 있는 업이 있다면 마스크 판매업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죽음의 생사의 기로 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맞이하고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뭐가 없어가지고 문제입니까? 이거를 백신으로 치료할 치료제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혜가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의학계에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개발했다. 그러면 경제도 끝, 미래도 끝, 모든 게 끝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무슨 말을 하냐 하니까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없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스도보다 셉니까? 셉니까?
안 셉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야 됩니까? 안 걸려야 됩니까? 안 걸려죠. 예, 맞아요. 안 걸리는 게 좋아요. 그러나 걸려도 됩니다. 왜 걸리면 되냐? 왜 걸리면 되냐? 걸려도 되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에 가까이 가는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복음 세계관. 복음 세계관.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굴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니엘은 주님,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까? 신종 코로나 안 걸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연, 빛의 대열에 선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리스도의 영적 유업을 이어받을 빛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신종 코로나는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린지 말씀을 드릴게요. 신종 코로나를 걸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감염돼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중단하셔야 끝납니다. 근데 우리 생명이 언제 끝난지 아셔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신종 코로나 걸렸어요. 죽었어요. 이런 능력 없는 하나님 우리가 왜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죽는 거는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죽는 그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날이다. 아멘. 저는 여기 아멘 했습니다. 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저를 피해간다 이런 수준 낮은 말 안 합니다. 저는 걸려도 제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은 내게 맡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제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저는요 13살 방송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인생이 끝나야 돼. 13살 때 그쳐야 될 인생이 스스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물론 아쉬운 건 있겠지요. 눈알이 6개나 있어요. 제 자식들이 3명인데요. 눈알이 6개, 새까만 눈알이 6개가 돌돌돌 굴어가고 있어요. 걔네들이 좀 아쉽지.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셔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2부 메시지에 신앙의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웰빙 하려고 삽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삽니까? 뭔가 좀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 존재입니다. 다 받아놓고 수준 낮은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현장을 저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극성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갱신하라.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라. 교회의 영적 권세를 회복해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들이 기도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멈추실 겁니다. 이 세상의 재앙이 불신자 때문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사예요. 영적인 재앙을 되돌릴 수 있는 그 열쇠는 그리스도의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역과 시대와 전 세계를 두고 그의 교회가 기도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전 세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컨트롤하는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는 시작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어떤 그것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보다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속에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당면하는 모든 시간표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려움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어려운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에 다 어렵죠. 다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특별히 있으시다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해답이 전달되는 시간표가 되기를 저는 축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집을 떠납니다. 타지 생활, 가보지 않았던 곳, 집에만 있었는데 집을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을 떠나면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제 다음에는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고 무엇을 입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여행 갈 때 여행자 보험도 다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의 어려움이라는 시간표가 최초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에게는 응답이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냐? 응답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응답 없으니까 응답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덮었잖아요. 죄로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이 덮으셔야 되는데 누가 덮습니까? 내가 덮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덮어서 가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본질입니까? 뭐가 정상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해야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야곱은 갇혀 있었습니다. 어디에 갇혀 있었냐? 열등감에 갇혀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동생이라는 그 낮은 자존감, 능력 많은 형으로부터 오는 열등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에 열등감에 사단에게 꽉 잡혀 있었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주장이 없어요. 왜? 내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형은 능력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왔고 부모님을 즐겁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야곱은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집안 살림이나 보고 양을 하시고 했던 무능한 시간표를 보냈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뭐가 문제였냐 하니까 이 야곱 마음속에, 야곱의 인생에 뭐가 없었냐?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엄마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들었지 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왔지 진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체험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의 교회의 응답은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막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교회 모든 사람이, 그의 교회에 오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교회에 왔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건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교회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응답 중의 응답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 날 만나십니까?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는 never, ever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던가? 때는요, 딱 이때밖에 없어요. 힘들고 미치고 팔짝 뛸 때, 죽고 싶을 때,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는요 간절히 뭔가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시간표를 앞당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행복합니까? 어려움이 감사합니까? 저는 지난주에 작은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이런 마음에 한 가지 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한결아, 네가 어렵지 않으면 날 찾겠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바꾸셨어요. 내 생각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내가 고민 중에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나님 되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왜 끝날까? 이게 제가 고민이었거든요.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셨어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셨어요. 어려움 속에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속에서 오는 비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새롭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이 제가 이해가 됐어요. 내가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내가 훌륭한 사도들보다 어떤 존재라고요? 만삭이 덜 된 모자란 사람이다. 저는 그 고백이 제 마음속에 이번 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속에 겸손하게 무릎 꿇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은 절대로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절대절명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쁨으로 오지, 문제 해결되면 제가 나쁜 마음 없이 예고합니다.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올 겁니다. 연애하고 싶어. 결혼하면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지수야, 너는 누가 제일 예쁘니, 연예인 중에? 할렐루야. 근데 제가 진수에게 엄마랑 결혼할지어다 축복하면 안 되잖아요.
연예인 중에 가장 예쁜 여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좋겠죠? 행복할 거예요. 몇 달 동안 행복할까요? 영원히 행복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요. 똑같아요. 애가 나옵니다. 닮은 게 나오겠죠? 안 가르쳤는데도 똑같은 일을 해요. 예, 애가 자라면 만족을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애를 낳는 순간 우리의 자유는 끝, 우리의 인생은 끝, 정신토록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한테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예전에 몰랐어요. 부모님이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배부르다고 하는 말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요, 웃기는 일이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저도 자식이 3명이 되니까 내가 정말 배고픈데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안 먹고 집에 그런 걸 제가 경험했어요. 아, 이게 부모님. 그 교회 가족 여러분 힘드시죠? 하나님이 요놈아 고생 좀 해라 하고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파해요. 영적 문제로 내가 힘들어 하잖아요. 가슴 아파해요. 왜냐? 그분은 나를 책임지시는 주권자시거든요. 이동규 집사님이 영적으로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올라준다고 생각하는 그때 가장 기동 집사님을 위해 더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제가 말씀 근거를 드려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에 28절의 말씀부터 31절까지 보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분이세요. 프로 성도님, 사랑하는 전어미 집사님, 어려움 속에 위기 시간표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피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특정이 지명하였던 것은 전체 여러분 다 지명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나만 외롭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만 괴롭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세상 짐은 내가 다 지고 있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지시고 끝장내셨어요. 체험을 제게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증거로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안 놓는단 말이에요. 내 기준을 안 내려놔요. 하는데 그리스도는 안 내려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코너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기준과 열등감에서 못 벗어나니까 실수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역이용해 버리셔요.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역이용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실수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이용하신다니까요. 왜? 여러분 누구 거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니까요. 여러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나와 가문과 현장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나와 현장과 가문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가 되시고 나와 가정과 현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언약 잡는 세계대학 수련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어라. 그리고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는 나라는 틀에 갇혀 있습니다. 나 중심.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상처라는 올무 속에 내가 매여 있습니다. 물질 중심, 물질 따라, 돈 따라, 돈이 주인이 되어서 끌려가는 노예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물질을 정복하는 빛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경제의 근원은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문에, 이 시대에 돈의 우상 만몬의 신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만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요. 또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요? 사단의 속임수라는 함정입니다. 틀과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8절 말씀에 너희의 올무와 함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은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는 못 벗어납니다. 그리스도의 기준,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응답 없는 사람들,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나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히브리. 한나는요, 간절히 바랬던 것이 있습니다. 임신하는 걸 바랬습니다. 아들을 얻고 못하는 것이 한나에게는 수치였습니다. 그의 남편 그리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 이름은 분인나예요. 한나와 분인나, 이름도 비슷하죠. 이 분인나가 임신을 해서 애를 숭풍숭풍 나오니까 시샘도 났고, 왜 저 사람은 잘났는데 왜 나는, 이런 상처 속에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나는 임신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토록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때 열심히 임신하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나님 계획이 임신을 못하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그때 계셨어요. 왜 임신 못하게 하셨을까? 왜 한나가 임신을 못했을까? 저는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그토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텐데 왜 임신을 안 시키십니까?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한나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 아들을 원하는 근본 내면에 뭐가 있었냐? 불신앙과 상처. 불신앙과 상처에 갇혀있는 기도는 하나님하고 소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계획과 비밀을 소통하는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깨달았던 것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 아들을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응답 주십시오. 하나님 해 주십시오. 네, 우리는 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나가 깨닫습니다. 고백할까요? 아들이 아닌 나. 할렐루야. 아들이 아니에요. 나시린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 적용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응답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방향을 갱신하십시오. 어제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강사단 메시지 흐름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갱신이라고 붙잡았습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불신앙으로 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응답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유 목사님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대요. 근데 한 것이 하나 있다네요. 그게 뭔지 말씀하셨습니다. 틀린 걸 갱신하도록 자기가 한 건 그거밖에 없대요. 못 알아들으니까 갱신시킨 것밖에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갱신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입니다. 고백합시다. 기도는 나의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진짜 인생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바꾸시는 시간이 입니다. 울고 불고 열심과 특심으로 기도했을 때 한나에게 응답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내 마음은 늘 똑같아요. 공허하고 힘들고 상 터진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딱 잡으니 한나의 영적 상태가 180도 바뀌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언약적 기도는 나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바꿔지는 걸 말합니다. 근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근심에 해답을 주시고 바뀝니다. 기도할 때도 근심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불신앙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건 그냥 내 주문을 외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기도는 나의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그 비밀이 날마다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중언부언 기도합니다. 중언부언이 뭐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초점이 없는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많이 듣는다라고 잘못된 기도 세계관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가르치 주님 주신 기도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를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먼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번에 목양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의 영광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바꿔먹고 저주받습니까? 나의 영광, 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걸로 가르쳐 불러요. 저주받고 무저갱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 영광 받도록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잡은 기도를 하라. 언약적인 기도를 하라. 언약 잡은 기도를 하라. 언약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역사 속에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합니까? 말씀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어떤 모양이냐 하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본질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문제와 상황 속에 나의 해답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문제 해결은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문제는 안 끝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이 비밀이 매일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거꾸로 볼 수 있는 있어야 됩니다. 왜 거꾸로 봐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거꾸로 봐야 돼요. 그게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어려움의 시간표가 어려움으로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리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움 겪었을 때 잠언 3장 1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문제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을 체험할 절대 시간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분께 질문하십시오. 자, 오늘 야곱이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지명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설명하면 좀 좋은데 사진을 가지고 캡처만 해놓고 제가 전달을 못했네요. 그러나 제가 설명으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곳이 야곱의 집 동네였습니다. 하니까 갑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도망가서 달려간 곳이 겨우 도망간 곳이 어디냐 하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제가 알아보니까요 1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걸 사람이 걸어가면은 며칠 만에 도착하는 거리냐 하니까 사람이 성인 걸음으로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 110km의 거리입니다. 제가 또 우리나라 지도사 인천에서 어디까지냐라고 보니까요 대구는 3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천안이 인천에서 천안까지가 딱 110km더라고요. 인천에서 걸어가서 천안까지 걸어가면요 3일이 걸린대요. 자, 오늘 제가 지혜한테 인천에서 여기 땅에서 천안까지 달려가라 하면 며칠 만에 도착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인천에서 천안 땅까지 가는데 며칠 만에 도착했을까요? 사람 걸음으로 3일 걸리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했습니다. 자, 여기가 베델입니다. 자, 해가 졌어요. 며칠 지났습니까? 아직 하루도 안 지났어요. 3일 길을 하루 만에 달려가면 얼마만큼 달려갔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달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루스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베델에 갔을 때 그냥 갔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룰루랄라 하면서 구경하면서 갔겠어요? 왜 갑니까? 왜 갑니까? 예, 도망갑니다. 누구로부터? 왜 형한테 도망갑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안 잡히려고 나를 하루 만에 달려갔어요. 자,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쭉 뛴 겁니다. 것이 베델이라는 땅, 루스라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 마시죠. 이빨이 달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남겠습니까? 힘이 빠지겠습니까? 힘이 다 빠졌어요, 그죠? 못 뛰겠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 가야지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못 뛰겠다 싶어서 쉬는데,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야곱에게 임합니다. 잠들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얼마나 피곤했든지. 그런데 잠드니까 뭐가 보입니까?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내 힘 다 빠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야곱의 힘 다 빼놓고 이제 그때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이 없을 때, 아무런 기대가 없을 때, 그때는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작입니다. 자, 함께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 잡고 여러분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야곱이 세 가지를 받습니다.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합니다. 야곱이 무슨 천명을 받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는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는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천명이 뭐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천명의 시작입니다.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발견하는 그 시간표가 천명이 회복되는 시간표입니다. 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소명을 받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현장, 가정, 하고 있는 일들이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는지 아세요? 거기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있는 지금 있는 이곳, 내게 주신 지금 가정,
내게 주신 그 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 있지요? 아버지 집에 있습니까? 애굽의 사람 보디발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금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곱이 사명을 발견합니다. 무슨 사명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면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말씀을 부여받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느냐? 여호와의 영광 앞에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까지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속에 그 몰려들어오는 경외감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여기가 보통 곳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문다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여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있는 곳이 교회요 선교지다. 여러분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와 선교지의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교회가 문 닫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지역의 감도는 이 영적인 현장과 더불어서 바이러스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권세 가지고 기도로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곱이 돌을 세워서 뭘 합니까? 28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기가 잡던 자리를 기념비로 세웁니다. 내가 힘들어서 자빠졌던 누워 잤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되더라? 기념비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쓰러졌던 그곳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니까 증거의 발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스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을 부었습니까? 자, 야곱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중동 쪽입니다. 맞습니까? 중동에 뭐가 유명합니까? 기름이 유명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이 돈입니다. 그죠? 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 갈 때 야곱아 그래 잘 갔다 와 했겠어요? 야곱이 쓸 비밀 재산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름입니다. 기름 팔면 돈으로 바꿔줬거든요. 엄청난 현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돌 위에 뭐합니까? 기름 한 방울 찍었습니까? 두 방울 뿌렸습니까?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부어버려요. 이 말은 여러분도 기름 다 내라 이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갑시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가진 것이 가치가 없구나. 할렐루야. 무엇이 절대 가치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문제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을 체험해 버리니까 전 재산이 내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어버려요. 근데 그 기름이 세상에 누구한테 부은 겁니까? 돌에다 부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몇 배로 갚으실까요? 예, 여러분 믿음대로 1000배로 갚으신 겁니다. 나는 한 10,000배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1000배로 갚았어요. 야곱이 전 재산을 어디에 부었으냐? 내가 힘 빠져서 자빠지고 낙심한 그곳에 기름 다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자, 이게 마지막 말씀의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서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자, 이건 읽어보고 정리할까요? 자, 1까지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일평생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빠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누가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의 보호자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급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도망가는 와중에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지금은 도망가지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이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내 일생일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생명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잘못했다가 큰 어려움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신앙 체험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중요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회당이죠. 봉오대로 3층 위에 여호와 걸면 여기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함부로 하면 하나님 반드시 갚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러나 됩니까? 철저히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께 중요한 서원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하십시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뭐라고 했냐? 내가 구별된 성전과 구별된 경제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근데 소원을 언제 합니까? 언제 소원하느냐? 지금 내가 있는 어려움을 나는 지금 이게 해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신다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대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거래란 말이 좀 그런데 영적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확실히 물어보십니다. 받아가셔요. 온전한 서원은 온전한 결과로 여러분 평생 여러분 천대 만대까지 응답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서원은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뭐 차고 밧줄 메고 들어갑니다. 왜요? 제사장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피제사 드리고 다 정결의식 다 하고 들어가요. 근데 죽이시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그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갚으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만 꼭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이거 고백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기념비적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행하신 어려움으로 속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념비적인 증거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열쇠가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를 통하여 야곱이 어려운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였습니다. 우리 그의 교회 가족들이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 세계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절호의 기회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의 문제의 시간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바꾸는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그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임을 알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으로 보기를 결단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인생 일대를 두고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서원의 기도에 감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저 홍콩 땅과 일본 땅 현장과 전 세계 237개의 나라에 귀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